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지파가 남았었지요. 그래서 7지파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래서 3명씩 뽑아서 나머지 점령하지 못한 땅으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7지파 지도자들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땅을 제비 뽑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는 시몬 지파가 땅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 가지고 계신가요? 보면 제일 밑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 그리고 남쪽 지역에 시몬 지파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시몬 같은 경우는, 이제 시몬은 그 야곱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루벤과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진행되는데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루벤이 장자의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둘째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로 있는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요, 원래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탈취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도 실은 장자의 축복의 자리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 시몬에 대해서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가 흩어져요. 근데 시몬 지파는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지파가 되어서 여러 12지파 가운데 골고루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책임지는, 그리고 주의 성전을 섬기는 지파로 자리매김합니다. 시몬과 레위가 똑같이 야곱에게 흩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받았는데, 시몬은 흩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레위는 오히려 흩어져서 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출애굽할 때 이 민수기 1장에 보면 59,300명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가 다 끝나는 시점에서 다시 인구조사를 했을 때에 22,200명으로 보고를 해요. 이게 절반 이상이 줄어듭니다. 거의 3분의 2 이상이 이렇게 줄어드는, 그래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줄었을까? 그럴 때 아마 시몬 지파는 바알보올 사건, 이 모압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신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했었는데 아마도 그때의 전염병으로 인한 23,000명이 죽는데 대부분이 시몬 지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 지파는 분명히 야곱의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굉장히 작고, 또 유다 지파가 넓은 땅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 광야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시몬 지파가 이제 차지하게 되지요. 근데 나중에 남북이 나눠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중심이 돼가지고 10지파가 규합이 되는데, 사실은 이때 당시에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지파는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북쪽 10지파에 규합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해요. 결국 시몬 지파는 나중에 다 사라져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때 선택을 잘 해야 유지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시몬 지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자, 세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스불론 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자, 밑에 쪽에서 보면 시몬, 유다, 베냐민, 단, 에브라임, 그리고 서쪽 므낫세 지파가 있고, 조금 더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 바로 밑에 쪽에 이사갈이 있고, 이사갈,
왼쪽 편에 스불론이 있습니다. 스불론은 이스라엘 평야와 함께 나사렛 지역, 나사렛 산지 지역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편으로 아셀 지파가 있고 북쪽으로는 납달리 지파가 있지요. 이게 스불론 지파를 한번 볼까요? 스불론은 누구의 아들이죠? 야곱의 아들 가운데 스불론은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이 있었어요. 실바가 낳은 두 아들이 이사갈과 스불론입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아니요, 레아의 끝에, 레아의 원래 이제 4명의 아들을 낳고 나중에 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나중에 낳은 2명의 아들 가운데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 6명 중에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있지요. 근데 여기 스불론 땅은 이제 이스라엘 계곡과 나사렛 지역 산지를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스불론을 축복할 때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렇게 축복을 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다음 주 월요일에 살펴보겠는데 아셀을 축복할 때에도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에도 기름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탐사를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유대인인데요. 이 사람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전을 찾습니다. 기름을 찾아요. 2004년에 발견하게 됐는데 그 전에는 이스라엘은요 중동을 상대로 감히 전쟁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6.1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이 있었지만 그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중동 산유국이 이스라엘에 기름을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름을 어디서 사오느냐면 남미에서 사왔어요. 남미에서 사와가지고 전쟁을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다른 나라, 특히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과 지금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납달리 지역과 아셀 지역, 특히 이스라엘 서해안 지중해 중에 유전이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유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우디아라비아 유전과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큰 유전들이 발견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큰 소리 치면서 이란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유가 나면서 이스라엘이 힘이 생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기름이 있을 거다. 여기 아셀 지파 기름에 잠길 것이다. 또는 여기 스불론 지파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게 천연가스하고 이게 기름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찾았던 이 토비아 러스킨 참 대단한 사람 같아. 자, 스불론 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 네 번째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지파는 베스안이라고 있습니다. 베스안은 이스라엘 계곡이 동쪽 편으로 쭉 동남쪽으로 쭉 흘러내려와서 요단강과 만나는 그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이 베스안은 고대로부터 굉장히 강한 성읍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면서 거기서 죽게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울의 시체를 이 베스안 성읍에 이제 달아놓았던 적이 있지요. 그래서 이 베스안은 이스라엘 계곡 중에서도 가장 강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쪽으로 가면 여리고가 있고 그리고 여기 베스안이라는 성읍이 있고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 가면 하졸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는데 이 세 성읍은 요단 계곡에 있는 강력한 성읍이었어요. 근데 이 베스안을 비롯해서 그 위쪽 갈릴리 바다 남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는데 이사갈 평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사갈 평원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근데 이사갈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면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게 이사갈은 풍요로운 땅을 좋아했어요. 풍족하게 사는 땅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로운 땅은 늘 전쟁이라든지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지배받는 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호남 지역이 풍요로운 땅입니다. 근데 일본 외적들이 와가지고 가장 먼저 점령하려고 하고 뭔가 빼앗으려고 하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거든요. 풍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풍부하고 넓은 땅일수록 전쟁이 극심해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도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되기 전에는요, 이 중원이라고 그러죠. 이 중부 넓은 그 토지에 늘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사갈 같은 경우는 압제를 받더라도 지배를 받더라도 풍요로운 땅에 그저 이 건장한 나귀가 무릎 꿇고 거기에 짐을 메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이제 야곱이 이사갈을 봤던 겁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시몬과 그리고 스불론, 여기 이사갈, 이 지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저는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택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선택을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을 할 때 진짜 중요한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몬 지파 같은 경우 결국 그들은 스스로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가지 못하고 그냥 유다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 가운데 일부를 이제 받아서 거기에 머물게 되지요. 아마 시몬 지파도 좋은 땅을 찾아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 이제 유다 지파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유다 지파의 야곱의 형제들을 보면 시몬이 둘째였기 때문에 유다의 형이었던 시몬 지파를 유다 지파가 받아들이는데 아마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들이 유다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시몬은 오히려 북쪽 10지파와 규합함으로 인하여 이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지요. 여러분, 이사갈이나 스불론이나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땅들, 그러나 또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질의 욕심이 앞섰던 이사갈 같은 경우는 지배를 받더라도 그냥 거기에 디밀고 들어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러니까 결코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 가운데 리더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택을 통해 어떻게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나는 이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수동적인 것 같은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거를 따라가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지요. 요셉 같은 경우는 분명히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애굽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 야곱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보냈다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그는 위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를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요. 그 선택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길을 가는 우리 빛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